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원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고 기뻐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마치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준 것인 양 우리가 잘못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핑계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피로 덮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주님 하나님 주님의 공부하신 뜻 가운데 주여 하나님 우리를 모습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 공부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부하신 은혜를 온전히 주님으로 모습들을 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신 사랑과 은혜가 나눠주시고 주님의 모습들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33번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절로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더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부활의 이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매인받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또 귀한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또한 뿌리를 내리고 귀하게 자라 열매를 맺으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제가 순서상으로 보니까 마가복음 76번째더라고요. 예, 16개 장인데 76번째 이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러니까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3시 오늘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다하셨어요. 그걸 주었는데 마다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몸소 그리고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기가 이어졌고, 또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제6시 오늘날 정오경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고, 제9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 후에 숨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서 일단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일 낮 시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그날 해가 떨어지면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또 유월절 저녁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은 시체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고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일단 마무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우선 세마포로 그냥 깨끗이 처리도 못하고 그냥 세마포로 일단 싸서 무덤에 안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지나고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무교절에는 이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간을 갔어요.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닥복닥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척이나 마음 무거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마음 무거운 상태로 지나 보내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로 떠들썩한 분위기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아주 차분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 해가 돋을 때, 요게 요일상으로 보면 바로 오늘입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해가 딱 떠야 하루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돋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미리 사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임시로 안치되어 있는 모습을 사실 이 여인들은 다 봤습니다. 보고 돌아왔어요. 무덤 문까지 돌로 막아놓는 것까지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아마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흘 후에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와갖고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 이게 상황이 옛날보다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무덤을 사흘까지만 좀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보내서요, 무덤을 막은 돌을 봉인했어요. 여러분, 봉인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거기다 이제 뭘 딱 붙여놓고 도장 같은 걸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뜯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봉인을 해놓고 병사들까지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면서 누가 돌을 굴려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던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돌이 심히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절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열린 무덤에 들어가 보니 또 흰옷 입은 청년 하나가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 누구일까요? 천사.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메시지를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또한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얘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이 또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인 갈릴리로 주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다 라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사실 막달라 마리아 외에 함께 갔던 여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잡고 경배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사실,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걸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저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제자들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2 제자가 향하고 있던 길을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진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그들이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2사람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냥 아무 힘 없이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웬 청년이 옆에서 길에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물어봐요.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2 제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당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또 설명을 해줘요. 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요,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직접 만난 여인들이 와서 또 자신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문을 닫아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 닫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문을 잠그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무엇과 같이 생각했느냐면요, 영으로 생각했다,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생선 한 토막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에이 무슨 또 거짓말들을, 이런 거예요. 에이 내가 그 예수님 손바닥 그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 그걸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겠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랬더니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은 도마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는 도마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심으로 자신의 부활이 결코 헛된 것이나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 중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그 사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그 모든 사실을 다 포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특히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과 다릅니다. 여기 지금 사복음서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직접적으로 사용을 안 했어요, 제자들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썼어요. 이게 근데 우리 표현으로 살아났다예요.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게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게이로. 이게 실제로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누웠다가 일어났다. 자다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이것도 또 이제 에게이로.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는 살아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에게이로, 일어났다.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 말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때라든가 또는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자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는 헬라 문화가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헬라 문화의 가장 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화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신화가 많이 퍼져 있었고 또 그 신화를 따라서 신전들도 많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종종 죽었다 살아날 때 어떤 단어를 썼겠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거기다 만약에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집중적으로 썼다면 사람들이 이 책을 볼 때 뭐라고 여겼을까요? 아, 예수라는 사람도 신화와 같이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아, 신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쓴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때 기억나시죠? 죽었다라고 표현하시기보다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잠든 자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임할 죽음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뭐로 표현하냐면 잔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 살아나셨다, 에게이로,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거나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인데 제자들이 그걸 착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도 있었고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거짓으로 퍼뜨렸다, 이런 설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었었다, 그냥 매도 많이 맞고 피도 많이 흘려가지고 그냥 기절을 한 건데 그거를 죽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런 거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거다, 뭐 이런 설도 있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고
부활한 건 아닌데 이 제자들이 마치 신화처럼 만들어낸 얘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짜잔 이러고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한 거다. 이제 뭐 이런 설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고 그 증언들을 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정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고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사실은 사실 그 자체로 남아있고 그것을 지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지워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 부활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며 또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증거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거기하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부활함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 다음 열매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안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정말 또 매일의 삶을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 또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지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피 된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박서연 선생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비천한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고난 당하고 죽으심과 또 그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며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우리 죽음도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 나타났던 예수님, 우리 삶에 또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올 때 마음과 물질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물질들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하늘나라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